장일 목사님의 에세이 가운데 결핍의 위로라는 책 그 첫 장 첫 줄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이 뭔지 대강 짐작들이 되시지요. 이 목사님은 군 입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고등학교 때 알았던 그 병이 재발을 하여서 부대 근처 전문병원에 가 재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이렇게 몇 개월이면 환부에 살이 차고 고름도 줄어야 하는데 도통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좀 불길한 느낌을 안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는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희귀성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 젊은 시절의 충격과 아픔을 덤덤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바로 다음 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결핍은 있다. 누구나 결핍은 있다. 내용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결핍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처럼 예기치 못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 깨어진 관계에 조각에 찔려 아파하는 분,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다 못해 이미 지하로 들어간 분, 내일 혹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끝없이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분,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결핍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앓이, 아브라함의 결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과 아내의 사례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이 그 가정의 아픔이요 결핍이었습니다. 관련하여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수단을 모두 단절시켜 놓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 없이도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고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노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패까지는 괜찮은데 상급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좀 혼돈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후손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큰 상급이 주어진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 분명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니 이런 약속들을 이루시려면 지금 무엇보다 자손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대체 어쩌시려고 이러고 계시나? 이거 그냥 내가 집안에 신임하는 그 종,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냥 양자 삼아 그를 데려다 앉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에 갈피를 도무지 못 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계십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다 한들 이 눈에 보이는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보니까 사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팍 들려오고 막 이래야 할 텐데 눈에 띄는 진전이 곧바로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에 갈팡질팡 약간 흔들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해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증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이 표현은 의심의 발언은 아니에요. 6절 그 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대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순간은 자녀 문제에 대해 약간의 흔들림과 의구심이 아마 좀 마음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는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실한 증표를 저에게 주님 좀 저에게 확실히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과 마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잡아주마. 그래서 9절 이하 21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는, 구두로 할 뿐 아니라 어떤 각서의 도장을 팍 찍어주는 그 은혜로운 언약 체결식을 친히 시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요 무슨 제사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제사가 아니라 언약 체결식이라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공식석상의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치러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 예. 이것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옛날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어떤 지역 풍습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에 서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다짐하는 일종의 각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쪼갠 짐승 사이를 나란히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만일 한쪽이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옆에 보이는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당신도 쪼개질 것입니다. 좀 살벌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책임과 다짐을 마치 혈서 쓰듯이 쌍방간에 굳건히 다짐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본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지나가야 맞는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체결식은 12절과 17절에 보시면 당사자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죠? 잠들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를 타서 17절에 보시면 타는 횃불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지요? 타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연기나는 화로, 횃불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횃불로 임재하시어서 언약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홀로 지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살짝 그때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홀로 유유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너에게는 내가 어떠한 대가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 아담부터 보아오면서 내가 아는 건데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나 내 후손들이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편에서 반드시 이 복을 결과시키겠다. 구원의 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유명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창세기 15장에도 지금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게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직접 언급해 가면서 신구약 성경은 공의, 구원은 언제나 은혜 언약 아래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진리를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다고 여겨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구약을 다룰 때 좀 진작 다루고 싶었었는데,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는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들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우리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믿음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는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강의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에 맞춰서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쯤 이해해야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그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처음 질문했을 때 좀 어리버리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일단 신학자의 설명을 한번 보고 한번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롤인데요. 아브라함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았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성취될 상세한 일 모두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따르는 수세기를 걸쳐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난받는 종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공로적 근거는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아담, 하와, 다윗 그리고 구약의 다른 모든 성도들의 구원자이시다. 다만 차이점은 그들은 그 당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축자와 제작자가 되시는 더 좋은 나라를 내다보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을 믿었다. 반면에 우리는 성취된 약속들을 믿는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 이 스프로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책들을 다 뒤져봤는데 이렇게 탁 들어오는 설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탁 들어오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되게 말이 어려워요. 구원의 공로적 근거는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우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12장, 13장 그런 데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내 자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이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풀이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하실 때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자손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의문이 가요. 아니 이렇게 똑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똑바로 말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이렇게 단수 복수 이렇게 은근슬쩍 말한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그 멜기세덱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었죠? 빵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 말인즉 두 사람은 빵과 포도주를 서로 먹으면서 나누면서 일정 시간 친교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의미는 실체가 뭐냐?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그 메시아를 어렴풋하게나마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노아, 아벨, 에녹 이런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계시된 그 메시아에 대해 멀리서 그것을 보고 고대하고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비록 완벽하고 뚜렷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차례대로 살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할례라든지 유월절 어린 양이든지 희생제사들 이런 절차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암시해주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교도는 이런 복음의 예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이런 해석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행위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이 언약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들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중요한데요, 이것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유효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지요? 안 되시나요? 사실 저도요, 제가 요즘 지난주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고심하다가, 아니 이단들은 성경을 본격적으로 파고드는데 전통 교회인 우리는 성경을 마냥 숫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시도해 봐야겠다. 정말 우리 삶이 진리에 의해 변화되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기초석을 닦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또 명료하게 잘 풀어드리는 일,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 그렇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두 가지를 항시 추구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제 머리 아픈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적용만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도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적용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은혜로운 언약 체결식을 맺으시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웬일인지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불길한 기운이 싹 엄습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되어 있죠. 자, 우선 동물들을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대요. 왜 그랬는가? 잘 모르겠지만 새는 너무 몸집이 작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고요. 문제는 솔개예요. 11절에 이 솔개는요, 사나운 육식성 조류인데 쪼개놓은 짐승들 뜯어먹기 위해 막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렌 로스라는 성경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불결한 새들이 제물로 바친 동물들을 습격하는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이것은 뒤이어지는 선고, 즉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미리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3절에 보시면 은혜로운 언약식인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은혜로운 언약 체결식인데, 근데 이제 너희 후손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은혜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우울한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어느 작가는 누구에게나 어느 인생에게나 결핍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좋으신 집사님이세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런데 그분 삶에 안쓰러운 결핍이 있으셔서 남몰래 뒤에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 성실히 하십니다. 11조 할 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 분들 도우시고 챙기시고 살피시는 그런 덕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의 위기를 맞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저 16절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놔두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갖은 죄악을 저질렀던 이방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방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도 그렇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길게 고통당하도록 놔두시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토록 고난의 터널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대체 뭐 때문인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충분한 답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은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인생 길에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동일한 사상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인생길에 환난이,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 갖은 노역과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길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러움과 눈물과 한숨 짓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모두가 이 죄된 세상살이 가운데 거쳐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빛나는 상급과 면류관을 쓰기 이전에 이 아래에서 먼저 십자가의 거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잔인한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현재 각자의 삶에서 당면하고 계신 그 모든 고통과 결핍의 모든 고난들, 이제는 믿음으로 덤덤히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내 삶의 결핍된 부분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더 그 서러움의 늪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원망과 불평의 파도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간다면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에 결핍, 고난,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철학계에 그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그 김형석 교수님의 저서 김형석의 인생 문담이라는 책에 보면 살면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나오는데 답변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은총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안 되고 고생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통찰이 있는 얘기죠. 처음부터 각오를 다지고서 내가 이 배낭 좀 무겁지만 짊어지고 저 정상에 오르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담당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배낭이 다소 무겁고 산을 오르는 길이 다소 가파르다 할지라도 을의 그 모든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덤덤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꾸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항상 꽃길만을 걷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배낭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가파른 이 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고통, 짜증, 원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는 고해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난과 결핍에 너무 집중하셔서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가,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신앙의 올무로 우리를 한없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늪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결핍, 모든 고난이 정상을 오르기 위한 과정이요 대가인 것을 믿음으로 소화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 두 가지 적용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방금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은혜 언약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길에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고난의 길 끝에는 비할 수 없는 보상과 영광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400년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비할 수 없는 보상과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 약 400년의 고난 끝에, 계속 좀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약 400년의 고난 끝에 무엇이 주어진다 나와 있죠? 큰 재물이 주어진다. 큰 재물을 이끌고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의 길 끝에는 지금과 비할 수 없는 보상과 영광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인데요 3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죄송합니다. 쭉 넘겨주세요. 네, X라고 해줬는데 네, 16절 네, 잘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원문 강조 그대로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확실히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그들을 늘 돌보시고 늘 그들 곁에서 주목하여 그들의 신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애매한 고난과 결핍 가운데 혼자 눈물 짓고 있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자녀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고난 끝에서, 고난 중에서 결국은 건져 올리시는,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결핍이 경험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고난의 길 끝에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심으로 그 안에서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가 간영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마치 완악한 왕 바로가 그의 힘과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애굽 땅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광기가 마구 뻗어나가고 있는 그 노역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꼼짝없이 고된 고난과 결핍에 시달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말씀에서 그 환경 뒤에 있는,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길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건져 올려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자존하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물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자존해 계셨던 하나님이시므로 이 하나님의 자존성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전능하심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모든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돌봐주고 위로하는 것도 힘을 얻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늘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 어제도 신방하니까 저를 배려해 주셔서 시간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한테, 저는 그분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여러 사정들이 계신 거예요. 얘기 다 하시라고. 근데 들어드리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정말 도움을 궁극적으로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유한하고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자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세상에 가해오는 모든 공격, 고난, 결핍을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선하게 섭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원문에 가깝게 이것도 직역을 해보면, 내가 애굽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억압하는 애굽 백성,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로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약속의 땅, 찬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는 거룩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도달하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결핍들은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성화의 매개체로 작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심으로 힘을 내시어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의 경이로운 일하심을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 더 체험해 가시고 그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